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기독교 노마디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머리 둘 곳이 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이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 선생님이요, 매우 존경받는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이 나사렛 촌놈이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총각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하면 좋으냐면, 한국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가 더 어렵게 흘러갑니다. 그 대단한 서기관이 그 하찮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니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던지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다. 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깨 뽕이 한 10cm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 어김없이 그의 이야기가 보따리가 풀어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혹시 아닙니까? 지금 섬기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럼 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전의 이야기가 10년 전 이야기입니까? 마치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 아는 척. 가까웠고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요.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고 이야기 풀어다가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으셨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끝은 항상 욕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뻔하죠. 그 유명한 목사님과 알고 있으면 자기도 뭐라도 된 듯한 그런 환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하자면 뽕 맞은 겁니다. 유명세라는 뽕, 요거 맞은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진짜 뽕 맞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서기관이 찾아와서 젊은 자기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상황을 박제할 겁니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노래로 만들어서 얘들아 노래로 이걸 만들면 어떨까 해서 노래로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시켜야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 진짜 재미없는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자기를 따르고 싶다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보기에 열등감이 폭발하는 게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기요. 그 여우 아시죠? 여우? 그 야생동물이요. 그럼도 그 굴을 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그 새도 아시나요? 새. 두 날개로 나르는 새요. 그 새도 날다가 찾아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어땠을까요? 서기관의 반응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뻘쭘했겠죠. 왜냐면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저 같으면 그것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뭐 원래 기대했던 반응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원래 기대했던 반응 이런 거예요. 아이고 서기관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따른다니요. 영광입니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라도 배울 것이 있거든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 이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예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응은 매우 맥빠지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가난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다. 청렴에 대한 이야기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시다 못해 그 꼴난 월세집 하나 구할 돈도 없이 오셨다. 가난하게 오셨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청렴함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12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가끔은 70명도 데리고 다니고 때로는 5,000명도 모였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해보면 알지만 거지 여행 같은 것도 하거든요. 배낭여행 같은 것도 하고 금식 수련회도 해요. 뭐 금식 수련회 밥 안 먹잖아요. 그래 하면 돈 안 들 것 같나요? 일단 사람들이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사람들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맨날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인 건 아니었겠죠. 잠도 자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는데 돈이 아예 없으면 일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복음주의를 주창하는 목사님, 그냥 이름 얘기하죠. 저기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콩이 목사님, 이런 목사님은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부자였다. 예수님은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좀 오바죠. 부자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그 정도로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돈을 갖고 계세요. 게다가 이것이 진짜 전세, 월세 뭐 이런 집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집이 없었나요? 머리 둘 곳이 진짜 없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리아님이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요셉님이 서운해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부모가 있었다고요. 마리아, 요셉, 그들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피곤하면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너무 단순하게.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서기관이 아주 희한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를 따르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적으로 보자면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를 따르지요. 근데 서기관에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그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운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막 에워싼 거예요. 이 정도면 뭐냐면 예수님은 슈퍼스타인 거예요. 자, 서기관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니 그에게는 정치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 다 따라올 텐데. 여러분, BTS는
화장실 가도 따라다니는 팬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손을 내밀고 몸뚱아리를 내밀면서 나 좀 만져달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종교의 지도자기도 했지만 정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잖아요. 종교 지도자는 정치인입니다. 자, 이 서기관은 힘의 움직임에 민감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인기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앙큼한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서기관에게 이런 선문답을 던지신 겁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하시는지 아시겠죠? 나는 돈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 돈 보고 쫓아온 거 아니라고요. 서기관이 돈 더 많아요. 뭐하러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집이 없다? 집 없어도 되죠. 왜냐면 오히려 예수님이 집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 서기관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 너는 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네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구나. 그러나 이 늙은 여우 같은 서기관아, 이 새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기회를 찾고 있는 서기관아, 네가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이 땅이 아니냐? 땅굴이나 거처를 마련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안하고 아쉽지만 너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는 이 땅에 향해서 살고 있지 않아. 내 방향은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노마드다. 만약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싶다면 이 땅에서는 노마드로 살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나의 머리 둘 곳은 저 하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마드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진짜 집이 없는 노마드, 이거 더 단순한 적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도 있고 돈도 많을 수 있어요. 집도 되게 넓은 거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노마드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앉으실 빛날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방향성을 잘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서기관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나요? 어차피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먹고 복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고 보니 노마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 땅에 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머리 둘 곳을 자꾸 찾지 마십시오. 우리 노마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은 예수님의 발등상이고요. 이 땅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머리를 바리는데 자꾸 두려고 합니까? 저 천국에 우리 머리 둘 때가 있다고요. 그때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노마드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